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이 죽음까지도 과학이 곧 정복할 것이라고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 과학자입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이 사람이 예측한 것의 86%가 적중했다.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도래할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계와 인간이 서로 연결되는 시대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우리 뇌의 일부의 기억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리고는 필요하면 또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서로 다운로드 받기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뇌를 서로 연결하는 내가 수학을 잘 못하면 수학 잘하는 사람의 뇌와 연결해서 그 기능을 다운로드 받으면 내가 수학을 잘할 수 있고 음악적인 재능이 없는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의 뇌하고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내가 음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일부는 컴퓨터에 좀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에 다시 이제 그것을 USB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그리고 인간 이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 지금 이제 유전자 지도가 거의 다 해독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 25년 이내로 거의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인간은 불사불멸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 어떤 여배우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유방암 걸릴 확률이 많다 해서 생생한 가슴을 떼내버린다는 거예요. 미리 떼낼 게 아니고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면 안 떼내도 돼요. 그런데 미리 겁먹고 생생한 걸 떼내버렸다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탈입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면서 향후 25년 내에 인간이 불사불멸의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25년까지 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이냐면 71살이에요. 그래서 25년 동안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바톤 타치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양 보충제를 이 사람이 하루 10가지씩 150개씩 먹는 거예요. 150개씩 먹는데 그 돈이 1년에 100만 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만 불씩 영양 보충제를 먹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먹는 영양제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해줄게요. 이 사람이 먹는 영양 보충제 리스트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는 꼭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것도 이야기한 여러분들이 돈 거기다 쓸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1년에 영양 보충제 100만 불어치 약 12, 3억씩 들여서 이것을 먹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 한계라고 생각했던 이 여러 문제들을 오늘 현대과학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신이 있었던 자리, 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오늘날 과학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신에 대한 믿음, 신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신앙들이 점점 약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지혜와 건강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한순간이면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와는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첫 번째,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착한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옥황상제 앞에 가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가는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히 걸어서 옥황상제 앞에 가도,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물체를 끌려서 염라대왕 앞에 가는 거예요. 하늘에 이 심판하는 존재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높은 사람, 이 존재가 염라대왕인데,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 근데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어. 그 염라대왕의 동생이 누구냐? 염려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은 죽은 사람을 괴롭히고, 염려대왕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어요. 이거는 수준 있는 사람만이 말귀를 알아듣고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염려와 씨름을 합니다.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쉽게 벗어나기 힘든 문제임과 동시에 벗어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수많은 문제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염려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위궤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통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합니다. 이미 성경에 그와 같은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 어떤 현상이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일찍이 솔로몬은 잠언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말에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다. 앞에 속이 상한다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뒤에 속이 상한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에도, 잠언 17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망가뜨립니다. 이 은희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고, 그 다음에 22%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는 염려이고, 얼마가요? 22%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4%에 불과하다. 4%. 그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몇 %라고요? 40%. 제대로 듣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몇 %요? 4%.
제가 50이 넘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의 96%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고, 결국 4%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와 염려해도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웃음을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맡기다 하는 단어는 원래 흘러버린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흘러보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흘러보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회 헌금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는 몇 분들이 다른 교회를 갔을 때에 한동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매일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런 음성이 들려요. 마음속에. 교회 주인이 누구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 너는 누구를 믿었느냐? 교회 재정을 감당했던 몇 분 그들을 믿었느냐? 나를 믿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너가 교회 주인이냐? 그들이 주인이냐? 하니까 제가 아닙니다. 근데 네가 왜 주인이 있는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알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하늘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골라서 맡겨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몇 개만 맡기고 몇 개는 내가 갖고 있고 그게 아니고 그래도 대륙도 낯장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다 하나님께 맡기나 그게 아니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 하는 것은 한 번 맡겼으면 다시는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종종 이제 교회 나올 때는 오늘 하나님 제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해놓고는 돌아갈 때 그 보따리 도로 찾아가는 사람. 염려와 근심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다면 다시는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목욕탕에 이 라커룸의 문 딱 열면은 맡긴 것만 책임집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 목욕탕 라커룸 열면 안에다 뭐라 써놨어요? 그 상권 몇 조에 몇 조 써놨, 상권 몇 조 해가지고 맡긴 물건만 책임집니다. 그렇게. 안 맡긴 것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 안 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우리가 끙끙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삶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 다 맡기면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목욕탕 주인도 맡긴 것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요? 책임진다고 하는 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긴 것에 대해서 왜 책임을 안 지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헛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분은 자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중학교 때까지 지리산 산자락에서 자랐어요.
겨울 방학이 되면은 매일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갑니다. 한국 속담에 가벼운 짐도 멀리 가면 무겁다는 속담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나무를 한 짐에서 딱 일어날 때는 별로 무겁지 않은데 점점 이제 이 가파른 산길을 내려오다 보면은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가 발달 떨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큰형님은 제가는 막내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다 우리 어머니 영양을 다 뺏어가가지고 저는 40이 넘은 상태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골격이 제일 작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은 아주 골격이 커요.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온다는데 그 조그만 짐 해가지고 발발 떨고 내려올 텐데 빨리 집에 가서 짐을 부르고 제 짐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끙끙대고 지고 오던 그 짐을 저희 형님이 받아서 지고 가서 그동안에 어깨도 무겁고 다리도 떨리고 숨도 차고 했는데 그 짐을 딱 맡기고 나면은 얼마나 가벼운지요. 예?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가난의 짐도, 우리의 염려의 짐도, 우리의 질병의 짐도, 우리의 인생의 허무의 짐도, 우리의 자녀들의 짐도, 가정의 짐도, 죄의 짐도 다 예수님께 맡길 때에 그분은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끔 하나님 생각나면은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한 70의 인구들이 하도 인생 문제가 많아서 나에게 너무 맡겨서 내가 벅차니까 오늘은 네 차례다 맡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짐을 매일매일 그분에게 맡길지라도 그분은 절대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홀가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서 다 내려놓고 다시는 찾아갈 생각 말고 일반적으로 짐을 맡겨놓으면 내가 다시 찾아가야 되지만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놓은 것은 다시는 찾아가지 않아도 벌금 물지 아니하고 찾아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안 찾아가야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길을 우리가 또 맡겨야 됩니까? 인생의 계획을 맡기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네 길 안에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너의 인생의 계획도.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제 친구하고 저 미시간주에 있는 우리 앤드루스 대학으로 유학을 오려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유학 서류 준비를 이제 다 했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교수 추천장을 2장을 받아오래 했어요. 한 장은 당시에 학장한테 받고 다른 한 장은 교수님에게 이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친구하고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이 교수님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주지를 않고 돈이 없으면은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고 학위 따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유학을 가라고 추천서를 써주지를 않아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2장이니까 한 장 가지고는 안 돼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유학의 꿈을 포기하고 목회를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하고 함께 앤드루스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그 친구는 후에 앤드루스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 삼육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고 저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각자가 갈 길이 달라요. 그 당시에 그 추천서를 안 써줄 때에 이제 우리의 계획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 학위 받게 하고 저는 그곳에서 학위는 받지 않아도 삼육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에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교수님이 추천서를 안 써줘요. 그리고 유학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근데 나중에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러면서 다시 잠언서를 읽어 나가다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를 다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하고 합치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고민 속에서 잠언 16장 3절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유학의 길이 막혔을 때 다시 잠언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19장 21절을 발견해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 말씀을 제가 읽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맞구나.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이 일단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편 37편 4절에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시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순서가 보세요. 순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제 기뻐해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게 먼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이 길슨 박사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개 상자 속에 그림을 두 개 벽에다 이 상자 벽에다가 붙이고 한 그림은 웃는 얼굴, 그러니까 한 얼굴은 우는 슬픈 얼굴을 그 상자 벽면에 붙여놓고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멍을 밖에 딱 내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들여다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게 한 다음에 질문을 이제 합니다. 어떤 사진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진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사진은 뭐예요? 우는 얼굴도 있고 웃는 얼굴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이 있다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두 눈으로 구멍으로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이 심리학자가 주장한 이론이 뭐냐면 인식의 차단이라 하는 용어를 쓰는데 내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들여다보는데 어떤 사진이 보이겠어요? 우는 사진이 보였고 삶을 긍정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의 사진이 눈에 보였다. 그것이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실험군에 참가한 사람들을 다 들여다보게 하고 통계를 내는데 동시에 두 장이 보였다고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 어떤 사람은 우는 얼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달라진다고요? 내 마음과 내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있고 삶의 좌절이 있고 염려 속에 산다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공원에 사랑하는 애인과 더불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뻥튀기를 나눠 먹으면서 그 달을 바라볼 때는 그 달이 어떻게요? 너무 아름답게 보일 텐데. 사랑하는 애인에게 차이고 난 다음에 혼자 그 벤치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그 달을 볼 때는 똑같은 달이지만은 처량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 똑같은 달이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불사질러 버린 세상이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살만하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해서 세상이 달라지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짓마다 얄밉고 눈에 거슬리고 기분 나빠 보이지만은 그것이 이전에는 부정적인 짓이지만은 내가 마음이 긍정적으로 있으면 예쁜 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참새가 날아가다가 볼일을 본 게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요놈은 참새하고 욕을 하려 보니까 저놈이 뭐 알고 할겠나 싶어가지고 감사기도로 생각을 딱 바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소에게 날개를 주어서 날개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황소 배설물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밭 옆에 있는 밤나무 밑에 깔개를 딱 깔고 이제 잠깐 쉬었다 하고 올려다 보는데 알밤이 이제 이 송이가 해서 알밤이 곧 떨어질 그런 상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참 스케일도 작다. 이왕이면은 호박만한 알밤을 만들어주면은 하나만 주셔도 그만 집에 가서 식구들 다 갈라 먹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좀 쪼단하게 저렇게 알밤을 잔잔하게 만들어놨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 딱 하는데 이마에 알밤이 정통으로 딱 맞은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호박만한 알밤을 만들어놨더라면 그거 하나 정통으로 맞았으면 내가 그냥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죽었을 텐데 적당하게 했군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것을 그대로 바라볼 때 어떤 때는 기분 나쁘고 어쩌고 이해되지 않은 일이라도 자꾸만 그것을 발상을 전환해서 긍정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와 풍성한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37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감사라. 미리 감사.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그냥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뭐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 한 분만 모시고 여호와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 때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무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자체를 원하고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손에 들린 것만 자꾸 관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을 반쯤 열어놓고 예수님 손에 들린 것만 냉큼 받아 챙기고 나머지는 제 맘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예수님 손에 무엇이 들리는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사람 결혼하고 나니까 많은 걸 갖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던 내가 아니 그들은 뭐 좀 많이 생기잖아요. 결혼하면은 두 사람의 소유가 공통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손에 있는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분의 옴니격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살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조건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그는 이 시를 기록할 때까지 숱한 삶의 고난을 통과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장인되는 사울에게 여러 해 동안 짐승처럼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사울 왕을 제거해버리면은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바로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제거되는 순간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왕을 찬탈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암살할 필요도 없어요. 정당한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백성도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이 왕을 제거하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 맡긴 시간은, 그 맡기고 쫓기는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은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질 것을 그가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름 그대로 압살롬이요. 이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이 평소에 다윗 왕의 아주 신임하는 책사,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반역에 동참했어요. 다윗 자기 이 상관, 그동안에 절대적 충성을 했던 자기 상관을 죽이는 계략을 쓸 때에 그것마저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원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제안대로 압살롬이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후세라는 다윗의 또 다른 참모하고 아히도벨하고 이 압살롬 앞에서 이 지략 대결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히도벨의 제안 대신에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감동을 줍니다.
그동안에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외행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다윗과 다윗의 휘하에 그를 추종하던 군사들은 전멸당할 위기였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지략과 모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평생 그에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도 그의 인생의 말년에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내 평생을 같이 할 것처럼 보이고 평생 우정을 유지할 것처럼 보이고 평생 충성하고 잘 지낼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등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너무 섭섭해하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삶을 성경에 기록해 둔 것은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가질 때에 그것마저도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러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떠나간 그 빈자리, 사람이 떠나가면서 남긴 그 상처, 사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완벽하신 분으로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라도 그는 배반당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의 제자들도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그의 형제들도. 그러나 예수님은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서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크고 작은 배반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대로 그분에게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그분에게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염려와 문제도 그분에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있을지라도 그분께 미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짐을 맡으시고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케 하시며 그 대신 기쁨과 감사와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 아픈 경험, 좌절되는 경험, 서름과 슬픔의 고난의 골짜기를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맡으시며 이끄시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길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이 교회를 나올 때에 가지고 왔던 모든 삶의 보따리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가고 우리의 가슴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감동과 기쁨만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